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수줍더라도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속으로 아유, 뭐 맨날 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새롭게 보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까 인사하셨던 분 말고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또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네, 영국의 소설가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였던 또 시인이었던 수필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해요. 또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에드먼드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녀의 말을 잘 들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녀와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녀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원탁 식탁에 보면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피를 흘려야 한다. 네. 그 돌탁자에 새겨진 법 때문에 이 에드먼드는 죄인이 되어서 그 흰색 마녀에게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때 사자이자 냐니아의 왕이었던 그 아슬란, 저 사자 이름이 아슬란인데요. 아슬란이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에드먼드를 위해서 죽는 일이었어요. 자신을 그 악한 무리들에게 내어줍니다. 마녀와 그의 부하들은 아슬란을 조롱합니다. 온몸에 털을 깎고 네, 때리고 조롱하면서 아슬란이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격을 당해도 계속 그대로 맞고만 있어요. 결국은 돌로 된 탁자 위에서 그 마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니아에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돌탁자가 깨어지며 그 저주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희생했을 때 그 결과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피엔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잡혀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눈물과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사들을 주님께서 맞닥뜨리게 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그 사람의 귀를 잘랐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순순히 그 사람들에게 마치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처럼 잡혀 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들과는 다르게 그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정말 3년을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까? 그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몸이 하나요 생명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로서의 공동체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한 소망,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예수님의 그 소망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또 도마까지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라고도 불리는 마테라는 제자는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편에 붙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그런, 로마의 편에 서서 같은 동족에게 정말 피를 뺏어가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셀로 땅이라고도 불리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자, 그런 혁명당원들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다시 한번 신정 국가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칼과 또 무력을 써더라도 로마에게 대항해서 우리 독립을 다시 쟁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 있는 마테와는 정반대, 원수인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유다 남쪽 지역 출신이었어요. 이렇게 제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죠. 누가 더 높은 자냐? 내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더 예수님과 더 오래 지냈고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루빨리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런 힘, 능력, 권세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인들, 성전 군사들, 또 로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물리치시고 쓰러뜨리시고 이제 로마와 정면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생각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만찬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과는 동떨어져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임금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황금 같은 일요일 이 오전 시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사복음서 가운데 읽어보면 한 명도 먼저 주님께 와서 제가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 또 의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그런 경우가 많죠. give and take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이제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분들, 전도를 받아서 나오시는 새가족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새가족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한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될 때는 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교회에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시원해서. 네, 제가 만나봤어요. 그분은 가을에는 잠시 쉬었다가 추운 겨울에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따뜻해서. 또 설교 시간에 조용하니까 잠도 잘 오고, 네, 그래서 오세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가족 때문에 오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혹은 자신의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경험했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정치인들 가운데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곧 되는데 아마 큰 교회들은 아마 정치인들이 많이 방문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인적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또 평안을 얻으려고, 또 간절한 또 소원과 또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유와 목적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오실 때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경품을 타기 위해서. 네, 체육대회였는데 1등 상품이 대형 TV였습니다. LED TV. 네, 비록 선물은 타지 못했지만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교회에 왔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점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간증하게 됐다.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담아할 메시지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지 간에 이제부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이유와 목적을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제자들을 보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돼요. 만약 뜨거운 여름에 시원함을 위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위해서 교회에 왔으면 날씨가 좋아지면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은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했던 분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혹은 이루어졌어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 때문에 교회에 온 분은 그 사역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우리 더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적인 성장은 전도를 통해서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질적인 성장은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TV에서 막 태어난 송아지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마 그 동물농장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송아지는 태어나서 20분이 되면 네 발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막 태어난 송아지, 어미소가 그 송아지를 혀로 핥아주며 빨리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송아지가 일어나기 위해 엄마가 그 몸을 일으켜 주거나 옆에서 기댈 수 있는 그 벽이 되어주지는 않아요. 격려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송아지가 스스로 걷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렇게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기도와 섬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냥 피하고 싶을 때가 많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믿음이 아주 굳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근데 사실 교회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에도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뿐이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잠깐 바라볼까요? 대놓고 보면 쑥스러우니까 슬쩍 한번 바라보세요. 네,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아픈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집사인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봉사한다는 사람이 왜 그럴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그 승리의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함께 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져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1, 2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그 생명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걸어가심을,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한 부르심, 한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한 소망과 한 부르심에 따라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르심과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